2015년 6월 1일 향림사 불교대학제 9차 12연기와 사성제 그리고 활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사 한번 하고 삼기를 하겠습니다. 빨리야 삼기 띠사라.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사.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와나하디 빠따에라만 가빠당 사마디야 하딘나다라에라만이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에라만이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띠피소 바가와라항 삼마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바노 수카토르카이도 아노따로 purisha dhamma sarati shatta deva manusaram buddho bhagava suhakato bhagavato dhammo santitiku akaliku ihipasiku oppaneiku paccatang veditapu enyuye supatipanno bhagavato sawadasango ujju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nyaya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samici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yadinang cattari purisha yugani atta purisha pokalla esa bhagavato sawagasango ahunneyo pahunneyo takineyo anjali kanariyo
안욕자령 복약기땅 묵가사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따 삼빠데 사페 삭다 바완뚜 수키다 사페 삭다 바완뚜 수키다 사페 삭다 바완뚜 수키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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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네, 뭐 201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일 행사에 이렇게 많이 동참하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우리 불대 학생 여러분과 또 우리 신도 회장님과 이모님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 모신 날이 불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고 또 그걸 축하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못 얻으시고 이 부분을 항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못 얻으셨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잘못 알려져서 그냥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 스님들이 잘못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불교는 뭐 염세주의자 아니냐, 또한 뭐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야만은 도교 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수행자인 양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불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45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과 살아가신 그 인간적인 삶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신비화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보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부처님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6년 고행의 죽을동살동한 그 과정에서 결국 방법을 바꿔서 아나빠나 사티 수행이라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 통찰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그때 깨달았던 법이 바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법과 사성제 또한 팔정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기법처럼 조건되어져서 이해를 했을 때 불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불교 자체를 우리가 연기법 하나, 사성제 하나, 팔정도 하나 이런 식으로 부분 이렇게 전부 해체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빠냐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반야신경 강의 때 제가 말했죠. 반야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와 사성제, 8정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 그리고 우주 실체에 대해서 밝혀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성제를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8정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12연기에 사성제가 있고 8정제가 있고, 사성제 내에 연기법이 있고 8정도 내에 12연기법이 있고 사성제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껏 이렇게 불교의 교리 자체를 따로따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니까야를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를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전체인 양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껏 공부했던 방법은 한 나무를 보고 이게 깨달음의 나무다, 이 나무도 깨달음의 나무다, 이 방법도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불교라는 숲이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가 공부를 지금 이제 사성제라든가 12연기라든가 8정도, 제가 이런 기본적인 이 붓다사티 강의를 하면서 먼저 제 1기 때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적인 숲을 가르쳐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붓다사티의 그 책을 봐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쉽게 제가 썼다고 썼지만은 니까야를 정리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저야 이제 알지만은 우리 법부님들이 그걸 혼자서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자주 그 붓다사티 책을 경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자체가 이제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연기와 사성제 그리고 8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이제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암에서는 이제 한자로 이제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연기법에 대한 정형구예요. 정형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연기법을 이해할 때는
조건 발생적으로 이것들이 생겨나고 멸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비유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지금 날씨가 맑지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 화창하고 이런 날씨에 실은 비는 없어요. 그러면 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비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비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위에 있죠. 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에 있습니다. 그럼 구름이, 제가 이제 하는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돌아다니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뭉게뭉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해서 이제 구름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언어로서 표현을 해서 뭐가 됐죠? 구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명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이 변화돼서 이 구름이 변화돼서 내리게 됩니다. 내릴 때 이 동사를 우리는 무엇라고 언어로 표현했느냐? 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명사와 동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불교는 부처님은 지금 연기법에서 명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서 명사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사로 이해하셔야 된다. 내리니까 비라고 그때사 불리어졌다. 부처님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이렇게 내리니까 그때사 비로소 비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명사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명사에 자기가 집착하고 가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라는 것, 비라는 것. 비가 내려서 흘러가니까 그걸 물이라고 한 거예요. 흘러가니까 물이라고 했다. 그럼 그 흐르는 물이 얇은 천에서 흐를 때는 냇가고 강물이고 큰 바다로 들어가면 그때는 바닷물이 되는 것이고 바다가 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건 수증기라고 하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쳐서 뭉게뭉게하면 구름이라 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12연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말들이. 그럼 우리의 삶을 부처님은 괴로움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원인과 발생의 구조를 12연기로 부처님이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이 명상 수행을 하고 해보고 한 10시간을 이렇게 명상을 다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깨어나면 자기 아들 라훌라, 마누라 야소다라, 아버지 수도다라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그래서 그거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 빛밥발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면서 사유했던 것이 바로 태어남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우리가 존재에 있더라.
그 앞서 이 태어남 자체는 결국 노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늙고 우리가 죽는다 그러죠. 늙고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안 그래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왜 우리가 죽는가에 대해서 사유를 했어요. 늙고 죽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늙고 죽는 것이 바로 태어남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죠. 태어남.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하던 그 늙고 죽음이라는 것, 노사, 우리가 이 제일 밑에 지금 적혀있는 노사, 우비곤의 이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써진 것은 이제 유전문이에요. 고통의 발생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나온 거죠. 부처님은 거꾸로 환멸문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노사가 죽음이 왜 있는가 봤더니 바로 생이라는 것이더라. 그러면 죽음 자체를 부처님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죽음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말을 부처님 깨달아서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불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부처님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난 적이.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태어나서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불구부정. 이제 이런 불부중불방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밝히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그 생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문제가 뭐죠? 내가가 들어가죠. 그럼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 나라는 놈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거죠. 그럼 그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라는 놈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우리가 자기 나라는 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음식, 좋은 것들 골라서 먹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죠. 보호하고 그런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그 두려움, 무유공포 그랬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네? 그 자체가 바로 나라는 놈이 결국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놈은 부처님은 지금 12연기를 통해서 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건되어져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해서 나라는 것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나라는 놈이라는 유신견에서 벗어났을 때를 해탈이라고 해요. 왜? 나라는 놈 자체가 없어버리면 거기에서 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먼저 노사에 대해서 생각을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생이더라는 거죠. 생으로 인해서. 그 생으로 인해서 보니까 그 생은 존재에 의해서 되더라. 존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것을 이제 한명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착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더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제 환멸물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유했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자주 이제 우리 그 해안선상가 바로문 있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12연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왜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이 깨닫고 본 게 노사는 죽음은 어디인가 원인은 그때 근원으로 갔더니 무명에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명은 결국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어리석음. 우리가 그 천수경에 이제 마지막 치암중재 금일참회 했던 이제 십참회 할 때 그 치암이 이 무명이에요. 어리석음. 그리고 이걸 사견이라고 합니다. 사견. 불교에서는 사견. 우리가 팔정도 중에 사견의 반대말은 정견이죠. 예, 정견은 바로 팔정도죠. 팔정도의 첫 머리가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견에 의해서 자기가 사견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던 나라는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견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나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가 가장 지금 불교는 뭘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실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 장승남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승남은 뭐죠?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을 뭐라고 했죠? 장승남이라고 불리어질 때 비로소 장승남이 된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불리어지면서 자기가 장승남이 돼버린 거예요.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승남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장승남이 왜 저래? 응? 그러면 기분이 안 좋고 장승남 회장님 이번 초파일 행사 잘했어요.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더라. 거기서 희노애락이 생겨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장승남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거기서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걸림이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 장승남이라는 자로 인해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더라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12연기의 유전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괴로움의 발생의 구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고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구조예요. 또 우리 회장님이 초파일 행사를 너무나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해서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 자체도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것도 괴로움이 되느냐? 그럼 거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승남이라는 자아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뭐라 그러냐 깨달으면서 중도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칭찬하는 언어 또 비난하는 언어에 걸림이 없어버려. 언어에 걸림이 없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언어도당 심행처멸이라고 이제 대승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선에 들어가면 언어가 끊어집니다. 그럼 언어가 끊어졌다는 말 자체는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언어로서 명사로서 이 보는 대상들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있는 동사로만 보는 거예요. 언어로. 구름 이렇게 뭉게 흘러가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리니까 이렇게 비라고 안 하고 구름이라고 안 하고 뜻을 넣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니까 흘러간다. 네? 이렇게 올라간 게 올라간다. 이렇게 대상들을 시시분별을 하지 않고 보는 것을 여실직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된 직견은 여실직견 이렇게 대상을 봤을 때가 여실직견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상이 오늘 그 상대의 대상이 우리 장승남 회장이 오늘은 이렇게 법복을 입고 화장도 하시고 이쁘게 하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날 우리 이제 회장님하고 약간 저하고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렇게 딱 오셨는데 이렇게 모습이 그대로 여실한데 여기서 감정이 섞여서 보면 괜히 미워 이제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실질견에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뭔가에 자기에서의 고정관념과 이런 걸 가지고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깥의 대상은 결국은 자기가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그것은 자기가 지어내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수행을 할 때는 일체 유심조를 통해서 부처님도 수행을 다 했어요. 알라라까마 없다까나마 없다 비상 비비상천까지 다 해봤으나 안 돼. 근데 결국은 부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 사띠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대목을 놓치면 불교는 절대 몰라요. 결국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라는 사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아까같이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자재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휘둘려 가버린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휘둘려가고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은 아까처럼 쫓아다니면서 뭐처럼 살아요? 노예처럼 살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다른 게.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삿띠를 통해서 중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부처님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우리가 힘있게 하는 노력을 정진을 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나 정진이나 그런 것들은 삿띠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배 만배를 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기가 몸을 조복받기 위해서 만배를 하고 10만 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삿띠라는 것을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면은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뭐 만배, 10만 배 했다고 자기가 자랑해. 더 아만심만 올라가, 아상만. 내가 몇 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나는 옳고, 모든 내가 수행해보니까 나는 옳고, 다른 이런 모든 건 다 틀렸다. 이것도 자만이에요, 자만. 저도 그런, 처음에 이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다 와서 이 삿띠 수행을 가르치면서 대승불교의 틀린 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얼마나 깠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도 실은 저의 자만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한국 불교의 잘잘못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제가 굳이 내 스스로 평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실천할까요? 내가 평온해져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대상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박수 한번 드리지. 그래서 내가 강의 중에 박수 처음 받았어요. 우리 조창수 포부님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교를 정말로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쉽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노력을 많이 해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요. 응?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봐. 응? 그 궁합을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응? 삼합이면 4살 차이면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시킨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4살 차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유추 금국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서로 합이 들었다 그런 거예요. 띠로 인호술에서 화국이라고 해갖고 합이 들었다. 이렇게 4살 차이면 그래서 예전에 분들이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띠와 성격과 또 우리가 이제 겉궁합으로 이렇게 이제 보지만 또 이제 무엇을 봐야 돼? 속궁합까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 조건들이 맞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획일적인 이런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삶에 대한 체험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궁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놓고 자기가 만나기도 전에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상대해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는 너무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비난을 해.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저쪽에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거야, 결국은. 문제가. 이유는 그거예요, 단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의 이 구조가 괴로움의 발생의 구조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리석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이제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했어요. 무명은 이제 빨리어로 아이자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이자. 우리가 이제 빨리어도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자. 그러면 이 아이자는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밝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무명을 이제 나중에 깨달음의 단계에 가면 뭐가 되죠? 명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냐, 지라는 것은 빠냐예요. 지혜, 파냐.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어둠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어리석. 천년 만년의 어둠의 동굴, 무명의 동굴도 자기가 빠냐의 지혜를 등불을 들고 그 천년 만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둠은 사라져 버린다. 이게 불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천만갑 윤회하면서 살아왔던 이 마음,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업의 마음, 업이라는 건 행위예요. 행위로 잘못 지었던 것은 빠냐라는 지혜로 지금 자기가 통찰지로 밝은 명지를 밝히면 이 모든 것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나 잘못된 그런 그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그냥 가라. 거기에 연연해서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이렇게 하면서 퇴행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새벽 예경을 보고 있는데 도랑석을 이제 도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막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웅전에 앞에 문을 이제 열어놓거든요. 도랑석을 할 때. 그리 이제 못 모르고 뛰어들어와서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도량석하고 이제 종성을 하는데 거기서 이 남자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종성을 또 울고 있으니까 종성도 이제 저도 구슬프게 해지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슬프게 같이. 우리 이제 저 사무장님은 이제 옆에 있어서 불안하죠. 그냥 막 건장한 남자가 크게 막 울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종성이 끝나고 제가 이제 물었죠. 왜 우냐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제가 죄가 많아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뭐 날아가면 멸망한 것처럼 통곡을 해 남자가. 그리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래요. 뭔 죄가? 살인을 저질렀느냐 물어보도 아니다. 도둑질을 했냐 그것도 아니다. 제 마음에서 항시 이렇게 죄가 일어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죠. 지나가 버린 거. 그 죄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 열심히. 이제 그 새벽에 법문을 해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처럼 뭐 고해성사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고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 마음의 속에 시증명이 진참해요. 자기가 지금 불선업에서 사띠를 통해서 자기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때는 참회가 된 거예요. 이미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선업을 살 것이냐 불선업을 살 거냐, 선을 살 거냐 악을 행할 것이냐 차이에서 날마다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사띠를 해야만 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단지. 그래서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항시 사띠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단지.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12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가 우리의 삶에 태어나서 죽는 육체적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리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심리적인 하루 심리적인 이 순간의 심리적인 상황이 무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빠냐로 명지로 살 것이냐에 따라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이연기를 우리가 삼세양중 인과라는 설로 풀어서 뭐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게 풀리질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자기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야 이 12연기가 풀려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자아가 무아인 상태에서는 죽음은 절대 없습니다. 조건이 다하면 이 몸은 지수화풍 공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명 아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무명으로 이 무명이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동사로 흘러가니까 뭐가 됐어요? 행이 된 거예요. 비가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표현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유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것이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름이 흘러가면서 내리니까 비라는 행이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동사로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그것이 있음으로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변화하면서 이 조건들이 우리는 명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사로 이해하니까. 동사예요. 동사.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과정 자체가 동사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아가 개입되면 생,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명사로.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 거기서 생겨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고 태어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저런 미친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무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무리 정신적인 우리 물질적인 최고 극점에 다 다다라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이 무아 사상으로 좌우 성취 쪽으로 다 이루어 봤으나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토인비 대역사가가 표현하는 게 이 세상에 그 20세기 최대의 이슈는 바로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다 라고 표현됐던 것이죠. 예, 동양과 서양의 이 정신적인 사상이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서양의 사상은 실은 정신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동양은 정신적인 사상. 이제서 비로소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서양은 엄청나게 불교 자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그 해결을 우리 이제껏 1700년 동안 불교의 역사 또 2600년 동안의 인도의 그 중요한 불교의 사상이 그 본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이게 바로 뭐죠? 등잔빛이 어둡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귀중한 것을 귀중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역수입해서 심리학 구조로 책들이 오면 막 히트를 쳤어. 사티 진명스님이 이렇게 책을 내고 아라차님 책을 내고 그러면 별로 히트 못해요. 절대. 정확하게 이렇게 일러줘도 절대 히트를 못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생의 입장에서.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저는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전해주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남사 때부터 지금 우리 한림사까지 와서 이 불교대학을 개설해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조창순 법부님은 이제 서남사 일기부터 저하고 이제 해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그런 겁니다. 한 분이라도 나이가 드셨든 어렸든 간에 그 부처님의 참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또 그 사람 주위의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비유처럼 동사로서 이렇게 ing로서 이 흐름 그래서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전문 우리가 표현을 했죠. 왜? 그래서 이게 순간 자체를 유전문 그러잖아요. 흐를 유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어로는 아루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 식과 명색의 구조 자체에서 이렇게 이 행을 통해서 식이 이제 일어나는 것. 식이 이제 바로 우리가 윈야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망을 할 때 표현하는 게 의식이 소멸하면 의식이 없어지면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때 시기예요, 이게. 의식이라는 게. 원래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심, 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그 의식을 그 중에 하나가 식이에요. 의식. 이게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식이 있어야지만이 명색, 입퇴를 한다 그래요. 입퇴.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윤회 식이 들어가야지 입퇴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자궁에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들어가요? 식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는데 6개가 들어갑니다. 지, 수, 합, 풍, 공, 식이라는 6개가 쑥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표현을 하고 있죠. 식과 명색은 명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왜? 식이 명색이 없으면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뭐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요.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동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간다. 이 의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절대. 식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식이, 마음이 지금, 우리 온갖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법은, 온갖 법은 마음 어디가 있어? 온몸에 다 있는 거. 다 있어요. 봐봐. 온몸에 있다고 그러죠. 아비달마에서 저쪽에서는 이제 뭐 심장에 있다고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마음은 어디가 없어요. 여기 안에도 없고 밖도 없어요. 뭐 때문에 있어요? 조건이 맞았을 때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마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의 개념이 자기를 안에서 바깥을 본다 생각을 해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단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눈이 있고, 예? 앞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상이에요. 명색이. 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서 봄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봄이라는 마음 어디 갔어요? 이렇게 눈 감아보세요. 저를 보는 마음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오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에서 무언가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절대 그건 조건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이라고 그래요. 그 촉 했을 때 보는 촉이 딱 거기에서 수상사라는 마음이 개입돼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의 무아예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이렇게 조건되어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내서 있더라는 것을 여기까지 부처님은 깨닫게 돼요. 깨닫고 보니까 요것은 그냥 무명행이 그냥 된 거예요. 원래는 십지연기로 해서 거기에 식을 발생하는 것이 행과 모명이 있구나. 어리석음에 의해서 결국 어리석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을 통해서 행위를 함으로써 지금 자기 식이라는 자아라는 나라는 식이 생겨서 명색 나라는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마 누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명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언어예요. 언어. 명사로 이제 명명을 하는 나 장승남하고 딱 명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장승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삶을. 장승남은 죄가 없다. 불리어질 때 장승남이 된다. 그리고 나서 육입이 이제 생기는 거죠. 육입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육내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육내체에서 이제 쌓이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내입처와 육외입처, 색수상 행식, 그리고 그 삼사합, 이게 안식, 비식, 아까 그 식이, 육식이 삼사합을 하면서 촉이 생긴 거예요. 삼사합, 촉 생기면서 이제 그때 왓사랑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때부터 이제 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고통,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느낌은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피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좋은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저희가 이제 가래를 하게 되는 것을 딴하라고 예라고 하는 것.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걸 딴하 그럽니다. 따라해 보시오. 딴하. 딴하는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때 이 파순에 마라가 그냥 자기 딸 3명을 보내요. 그때 중에 여자가 딸이 하나가 딴하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유혹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의 뭐죠? 그 괴로움의 원인 발생은 가래에 있더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연기법에 다 표현해놓은 말이에요. 여기가 사성제에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사성제의 그 가래를 표현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고집멸도의 집성제 자체가 바로 연기법의 유전문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더라는 겁니다. 사성제 중에 12연기의 유전문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재에 제가 10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내용이 지금 설명한 대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가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6가지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디가니까야 12번 인형경 중에서 세종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 가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나에 대해서. 그걸 구수 근본법이라고 해요. 9가지 가래에 대한 근본법. 이 가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래서 가래가 중요한 거예요. 가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추구가 생겨나요. 첫 번째로 우리 붓다 바와나 사띠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이 참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가래를 통해서 가래가 있게 되면 집착까지 과정 중간에 가래를 통해서 추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획득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로 결정을 하고 네 번째 욕망이 탐욕이 일어납니다. 가래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면 욕망, 탐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탐착을 하게 돼요.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 것이라는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아라는 나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내 물건, 모든 것이 내 소유, 내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 버려요. 가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소유욕에 의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뭐가 있죠? 인색과 지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색하게 되고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8번째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몽둥이와 칼을 들고
싸움과 다툼, 언쟁, 불화, 이간질, 거짓말, 수많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일어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에서 우리가 서양 심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부처님이 밝혀놓은 게 가래의 구조에서 쥐까지 집착하는 과정까지를 9단계로 인간의 심리의 구조를 그대로 펴놓은 이게 인간의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진화하면서 결국 이렇게 인간이 살았더라는 것을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이 가래를 우리가 소멸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12연기 중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통해서 취가 생깁니다. 이제 지키며 우리가 여기까지 가래를 통해서 이제 몽둥이 칼을 들고 치교하면서 온갖 불건전한 것이 다 생겨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취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함으로써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정치인들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부 다 요걸 그 구조예요. 그냥 간단하게 사는 것이. 그 쓸데없는 허명,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자기 이름 뭐 자체에 그 쓸데없는 이름들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뭘 알아줄게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악만 끼친 사람으로서 오명이 남는데 그 자리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 뭐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가래 때문에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소유하고 자기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의해서 그게 생긴다. 그래서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결국은 삼독이다. 자기를 삼독은 뭐죠? 결국 세 가지 독은 누구를 무려 죽여 자기 자신을 무려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독이 퍼져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려놓지 못하면 죽을 때 그게 어떤 거예요? 전부 암덩어리들이다.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오래 사는 스님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단지 뭐 병원에 가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찰 안 받아도 돼요. 병원에 뭐 해서 뭐 우리가 종합 검진 받고 그게 더 위험해. 안 걸렸다면 바로 죽어버려. 쓸데없이 항암 치료 온다고 거의 되나는데 절대 독이요. 독. 저 사람 죽이. 모르면은 이렇게 하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건전하게 여기 살면은 치유가 딱 돼버려. 근데 거기서 그럼 직접 도려내보니까 이제 장기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것한 덕분은 다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마음 자기가 썩대하면서 내 건전한 삶을 사는가. 그게 가장 우리 부처님이 웰빙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해요? 의왕이라 그래요. 의왕. 약사열애라고 나중에 대승이 말했지만은 그건 안 필요 없어요. 이걸 배워야 의왕이 돼. 의왕은 스스로 뭐가 자기가 약사열애불로 사는 거예요. 다른데 밖에서 찾지 마시라고. 청정법신 비로자람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청정법신이 되는 거예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직견양. 해탈직견양이 뭐죠? 아까 여실직견해서 해탈, 자아가 없이 해탈직견하면 그 사람이 해탈직견으로서 청정법신 비로자람물로 산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또 이제 온만 보신 노사나물이에요. 온만 보신 노사나물은 모든 사람들과 살면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디나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스님이 저기 어떤 큰 행사, 다문화 행사에 가고 어디 가고 저는 아무 데나 갑니다. 시장바닥을 가고 어디로 누가 초청이면 다 가요. 왜? 그러죠.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스님도 명사일 뿐이라니까요. 명사 그냥.
그 고정관념에 걸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아의 에고에 갇혀 사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든 다 가셨어요. 근데 안 갈 이유도 없지. 그렇죠. 왜 안 갈 이유는 이제 그거예요. 나가 스님이다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스님은 이름일 뿐이죠. 그렇죠. 오사님이죠. 큰 깨달음 오늘 바로 그겁니다. 그냥 이름일 예, 뿐이에요. 예. 누구나가 다. 오늘 그것만 깨달아도 그래서 이제 이 명색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색에 명색이 우리 몸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명색. 오늘 강의가 참 재밌습니다. 그냥 다 그냥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매달리는 그렇죠. 네. 걸림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이제 거사님 딱 벗어났죠? 이제 이런 걸 알면 이제 거사님 거의 육체적으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설악산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네, 잘했어요. 역시. 질문 하나. 네. 그러면 이제 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스님께서 상복을 입고 예를 들어가지고 술집을 하셨다. 네. 했을 경우에는 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네. 좋지 않게 볼까요? 예. 그럼 스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술집을 만약에 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면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요. 스님 복장으로. 왜냐면 스님의 모든 총체적인 사람들을 욕먹일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저는 안 갈아입고 그냥 가서 먹습니다. 고깃집 가도 먹고.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든 안 보든 제가 이제 술을 이렇게 먹는 것을 잘 못해요. 뭐 보리차 한두 잔 버릇이 먹어봤자 보리차가 본인 맥이니까 이제 그 정도지. 그러고 술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부처님은 우리 오기에 나중 어떤 약물이나 취하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혼미하게. 정신이 혼미해지면 삿띠가 없어질 정도로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삿띠를 놓치고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 계율이 반드시 계율을 지키라는 부처님이 뭐 권리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는 삿띠가 없으면은 계율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삿띠가 있을 때는 절대 정신적으로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기 먹지 말라 이런 법들도 그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스님들이 가서 승복 입고 고기 먹으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불교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없어요. 왜?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이든 자연에서 조건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단식으로서 그 사람의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일 뿐이지 이걸 자기가 채식한다고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성숙되고 그런 이런 건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청정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삿띠를 해야 청정해지는 거예요. 뭐 먹는 것을 통해서 청정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채식도 옛날에 우리 선조분들이 생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수명이 짧아진 이유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돌이 생기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단축된. 부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이게 부처님의 제자는 80세를 사셨죠. 온전하게. 부처님은 이제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때문에 돌아가시면 독약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거 음식이 잘못 줬다고. 아니 독약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제자들을 살리고 평화를 위해 독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돌아가시지만 마하가섭이라든가 아난도존자나 그때 당시에 120세까지 사셔요. 그분들이. 그럼 마하가섭은 어떤 분이었냐? 두타행자였어요. 두타행자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닭발을 하는데 닭발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안 앉아준다도 주는데 탁발이 그거예요.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지. 내가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실은 굴고르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첫째 그분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를 통해서 우파다나를 통해서 업류가 생긴다. 바와 그럽니다. 바와. 업류라는 게 존재를 이야기해.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업류는 행위를, 업은 행위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죠? 지금 자기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존재는 무슨 존재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 그러죠. 도둑놈. 도둑질 할 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여기서 하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어부의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도둑놈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한 놈이에요. 그 비유가 앙굴리마라가 99명의 살인자로서 했으나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성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앙굴리마라는 뭐라고 그러죠?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개과천전에서 성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처님은 그래서 그 말씀, 날 때부터 천한 놈, 고귀한 놈, 숭고한 놈, 거룩한 놈, 뭐 유교에서 말하는 무슨 종자, 양반 종자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 어디가 있어? 그럼 뭘로 평가되느냐? 오로지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고귀한 사람, 숭고한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다.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불교예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래서 행에 대해서, 실천 행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삶에서 사띠를 통해서 그 행위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를. 그래서 선업을 쌓아라 할 때는 선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선업이라는 말이 업이 행위에 행위. 실천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해 잡디라는 생이 있게 되고 생을 통해서 아까 노사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처님이 설명한 것이에요. 이 노사까지 일어나면 그때 우비고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근심, 탄식, 비탄,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 그럼 여기에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여기까지 했을 때 사성제에서는 뭐죠? 그게 집성제죠. 집성제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가래를 통해서 집성제가 원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멸성제로 그러면 고집멸도의 멸성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멸성제에서 뭐냐? 이 가래를 소멸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소멸하는 구조는 어디로 가죠? 인자탭의 노사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환멸문으로. 생, 유, 업류, 취, 가래, 애, 촉 이렇게 해서 무명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이제 소멸의 구조가 된다. 그걸 환멸문이라고. 우리는 수행을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환멸로 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역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성제라고 사성제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성제에 대해서 사성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성제는 바로 뭡니까? 그 멸하는 방법은 이 환멸문을 이렇게 멸하는 방법은 결국은 뭘 해야 된다?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정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합니다. 정견이 이제 바로 정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성제를 아는 것, 업에 대해서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업은 뭐라 했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해서 이렇게 열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성제 이 활정도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뭡니까? 그래요. 정사유, 정어, 정명, 정진 가서 그 다음에 7번째 정념이 있습니다. 이 정념이 바로 사마타 수행,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의 첫머리가 아나빠나사띠입니다. 삼마사띠를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정정에 들어가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사마타, 입바사나를 통해서 위무띠, 립바나 이렇게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수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법과 사성제 8종도가 한 몸뚱아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불교의 핵심 교리는 이 12연기의 사성제 8종도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실천하라 하는 거예요. 중도법이다. 그러면 결국은 8종도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인의 시박참회, 탈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주주의 금일참회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치암중재, 사견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 마음에서 무명,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이 노사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생이에요. 생. 예? 욕구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서 집착하면서 업류에서 생이 생겨나는 이 생이 뭐냐면은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그러면서 노사를, 두려움 속에 이제 노사, 우미, 혼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윤회가 하루에도 몇 번을 바뀌어요? 10만 번을 바뀌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인 윤회를 연기법에서 말하는 거지 육체적으로 나고 죽고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네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네요. 윤회가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삿띠를 해야 돼요. 윤회를 벗어나려면 자아가 없이 삿띠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네. 이제 그 잘못 생각한 것은 무슨 생각? 어리석음 때문에 사견이에요. 사견. 이제 사견에서 벗어나면 명지가 생기고 빠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2연기와 사성제 8종도가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하루에 10만 가지로 일어나는 이 번뇌망상을 어떠한 자기의 주체가 나라는 놈이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삿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삿띠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삶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명사로 이 세상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동사로 보시고 사시란 말이에요. ing. 자기가 그 전에 어제 잘못된 일을 지금 기억으로 끄집어오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더 삿띠하고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삿띠가 있을 때는 곧 붓다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로 사는 거예요. 한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가지고 부처로 살 것이냐, 자기가 마구니로 살 것이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저희가 부처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 주인공이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된 삶이 아니라 주인공의,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을 스스로 자기가 하루에 창조해가는 주인공의 삶이에요. 창조자예요. 이 대상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이 삶은 행복으로 가느냐 불행으로 가느냐는 스스로가 하는 건데, 그 스스로의 주인공이 결국 자아가 아닌 무아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해탈한 삶, 자유자재한 관자재 보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바로 그거예요. 자재한 삶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자기가 삿띠로서 자유자재하게 쓴다. 그 말은 주인공으로 사는 삶을 자제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가는 마음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법선 한번 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법선 업문 어느 때 부처님은 달아나시 의식받다 해사승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그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일 형님사 불교대학 제9차 12연기와 사성제 그리고 8정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신 공덕으로 인하여 우리 법부님들 이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소멸하고 도가를 성취하여 자유자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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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